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에 즐거운 그리고 기쁜 나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또 생각하면서 그분의 오심, 아기로우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이 계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지었습니다. 의사 누가예요. 그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함께 말씀도 배우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누가가 지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지은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서 성경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말씀에 일꾼된 자, 보고 목격한 것을 그들이 본 것을,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였다. 그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든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내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붓을 든 자가 많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러니까 누가도 이것을 살폈다 말합니다. 그게 진짜인가? 그게 거짓인가? 나도 살펴보았다 이 말이에요. 근원부터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내가 살펴보았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세하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살핀 것이 아니고 자세히 내가 살펴보았다.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도 살폈어. 자세히 살펴서 이게 진짜구나. 그것을 알고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는 로마의 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이 들었던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진실을 당신에게 내가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가짜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을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3장 1절 2절에 보면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1, 2절에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통치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상황. 어느 때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황제가 통치하던 때 이 디베로 황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스릴 때, 이 디베로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그죠? 우리는 빌라도라고는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누군지 다 알아요. 사도신경에도 기록된 자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총독을.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직접 보냈어요. 본래는 총독이 다스리지 않았어요. 분봉왕이 다스렸는데 하도 말썽을 일으키니까 로마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파송된 자가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 헤롯, 대헤롯이 아니라 그 대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헤롯의 동생 빌립, 헤로디아의 남편이 아니에요.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 또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 모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때 있었던 이름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이야기하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안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누가는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이 거짓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신기루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셔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단지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1, 2절의 역사적인 사건은 세계사적인 역사예요. 그러므로 거짓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합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르심, 컬링,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이 강하냐 하면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게 컬링이에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역사하셔서 세례 요한 위에 그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소명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확신한다면 응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응답으로 어떻게 드러내 보였죠? 나타냈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 그의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가시떨기 가운데서 타는 그 불꽃을 보았어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내가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세는 갔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컬링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한 고백을 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부름받았어요. 그들이 연약했습니다. 때로는 의심했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아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있는 그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컬링이에요.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그는 선포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그는요, 세상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니까 3장 7절 이하로 보니까요,
그에게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들어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무서운 말이죠. 오는 사람들을 통해에게 그는 선포하는데 독사의 자식. 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입만 열었다 하면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악독으로 가득한 그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세례 요한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지 않냐고 사는 그들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지 아니한, 아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겠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열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현재 달려있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무에서 딴 열매, 채취한 열매. 그래서 우리의 상 위에 있는 그 열매를 말해요. 아까 보니까 저 밑에 귤이 있는데 그거예요. 상 위에 있는 귤, 열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그 열매. 그래서 먹고 건강하게 하는 그 열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왜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당시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합당한 열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속에 악독으로 가득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속임수로 가득한 자들,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것이 나쁜 열매인지 모르고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어디에 던져져요? 불에 던져지리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요, 요단강가로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원래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다. 금성을 듣고요,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이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았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더 귀한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내가 감당하기도 어려워. 메고 푸는 것도 내가 어려운 분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여기서 언급할까요? 그것은요, 누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누가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이 성경의 말씀을 이룬 자다. 어떻게? 이 자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이 자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보면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이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을요, 오늘 누가는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누구냐? 누가는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요, 언제 말씀을 주신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식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냥 그 포로된 자의 삶을 살 때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어요. 너희가 곧 해방될 것이다. 곧 너희들이 이 묶임에서 풀려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요, 이 이사야를 기록한 이 선지자는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오기 위해서는 광야, 사막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선포예요. 기쁨을 주기 위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지금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외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요,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곧 오시니 준비하라, 예비하라.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여러분, 오실 길,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이전에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없이 나의 길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누굴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다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향해서 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이것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런 자는요,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소망하는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준비하는 길은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헬세도 오늘 찬양에서 첫 찬양이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하라. 여러분,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감동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충만함 따라서 사는 자는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어찌 선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데 어찌 선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무엇을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준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선포해서 알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알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날을 선포해서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주께 돌아오도록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준비하는 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사세요?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는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굽은 것이 곧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불합리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참 평등해지지 않아요. 그죠?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복음을 증거해도 세상은 참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요.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모든 것들을 돋우실,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러한 평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평탄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여전히 악한 자들은 정말 세상에 많고 오히려 선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안 되고 더 핍박받고 더 억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께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아니면 그냥 선물만 생각하고 그것만 준비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또 내 자식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맨날 했던 거 또 하나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데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선물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선물인데,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의 이름, 그분이 선물이야. 또 이야기 듣고 동진이가 또 올해 선물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선물 받아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어제 권사님이 또 교회에 들어오는데 권사님 말씀, 자, 인생이 참 허무하지요. 그 말씀을 하세요. 참 맞아요. 한순간에 한순간. 금방 있다가 그냥 연기처럼 훅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 훅 사라질 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준비해야지, 매 순간 준비하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해서 그 말씀에 견디지 못해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누가는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깨달았어요. 즉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또 세례 요한이 증거해 준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저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적에,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적에. 그노로 준비하세요. 준비하며 사세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달은 바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여러분들도 선포해야 돼요. 전하세요. 그대로 사세요.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